안녕하십니까? 팔과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한 선교입니다. 지난주 교과의 메시지를 기억하십니까?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무엇을 하라고요? 이웃을 향한 사랑을 실천하라는 메시지였습니다. 이제 8과부터는 그 대상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있습니다. 금주에는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이들을 향하여 어떻게 하나님의 선교를 이루어야 할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선교의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 알게 하셔서 우리가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향하여 나아가게 도와주시고 또 그들을 어떠한 적절한 방법으로 도울지 알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번 주 교과를 전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일요일에는 누가복음 5장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 그러나 중풍병이 위중하여 혼자서는 예수께 나아올 수 없었던 사람, 그런데 그가 도움을 받도록 이끈 소중한 친구들의 이야기를 살펴봅니다. 월요일에는 엘렌 G 화이트이 제안하는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돕는 예수님의 방법 5단계를 소개합니다. 화요일에는 갈수록 세계적인 중요한 관심사가 되어가는 난민자들과 이민자들을 어떻게 도울지 살펴보겠습니다. 수요일에는 상처받은 사람들을 어떻게 도울지, 그리고 목요일에는 이러한 교훈들을 좀 더 구체적인 방법으로 실천할 방법들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일요일입니다. 친구들의 믿음. 누가복음 5장 17절로 26절에 나오는 말씀을 통해서 교훈을 배우고 있습니다. 함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하루는 가르치실 때 갈릴리의 각 마을과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앉았는데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 하더라. 한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침상에 메고 와서 예수 앞에 들여놓고자 하였으나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한지라. 지붕에 올라가 기와를 벗기고 병자를 침상채 무리 가운데로 예수 앞에 달아 내리니. 24절입니다.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매 그 사람이 그들 앞에서 곧 일어나 그 누웠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 모든 사람이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오늘 우리가 놀라운 일을 보았다 하니라. 이 말씀에는 심각한 중풍병을 앓고 있는 한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는 누워서 일어날 수 없어서 예수께 갈 수조차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께서 병든 친구를 고쳐주시리라는 믿음이 있었기에 어려움을 감내하고 이 친구를 데리고 예수 계신 곳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군중에 의하여 도무지 예수님 앞으로 갈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합니다. 그러자 그들은 매우 과감하고도 결단 있는 행동으로 그 누구도 생각지 못한 방법을 고안해 냈습니다. 지붕을 뚫고 예수께서 계신 머리 위로 이 친구를 달아 내린 것입니다. 이 일로 병든 친구를 데려온 그 친구들은 예수께 칭찬을 받았습니다. 예수님께 칭찬을 듣다니요. 얼마나 감사하고 감격적인 일입니까? 병든 친구는 육체적 고침을 받았습니다. 또한 이 얼마나 축복된 일입니까? 고침을 받은 친구와 데려온 친구 모두 또한 예수는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확실히 듣고 보게 되었습니다. 육체적으로 병든 자만 도움을 받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병든 친구를 예수께 인도한 그 친구들도 사실 도움이 필요했던 사람들이고 그 자리에서 그들이 가장 필요로 한 바로 그 도움, 우리를 죄로부터 사하시는 능력을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일에 참여하게 된 것입니다. 그들이 친구를 인도하지 않았더라면 받지 못할 그 축복을 받았던 것이죠. 월요일입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방법으로. 자, 그렇다면 좀 더 구체적으로 사람들을 그리스도께 나올 수 있도록 돕는 방법이 있을까요? 월요일에는 그 방법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치료봉사 143페이지에 있는 이 말씀들을 각각의 단어들을 주의하면서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방법을 사용함으로써만 사람들을 접촉할 때 참 성공을 거둘 것이다. 구주께서는 사람들의 유익을 소원하는 분으로서 그들과 섞이셨다. 그분께서는 그들에 대한 당신의 동정심을 보여주시고 그들의 필요를 따라 봉사하시고 그들의 신임을 얻으셨다. 그 후에 그분께서는 나를 따르라고 그들에게 명령하셨다. 엘렌 지 화이트는 예수님이 사람을 인도하시는 그 방법을 여기에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방법만이 진짜 성공을 거둘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그 5가지의 방법을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섞이라, 동정심을 보이라, 필요에 따라 봉사하라, 신뢰를 얻은 후에 그 사람을 그리스도께 인도하고 강력하게 예수님을 따르라 권고하는 것이다. 이 진정한 성공을 위한 5단계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 5단계를 꼭 잊지 않도록 해야겠습니다. 첫 번째, 섞이라는 것입니다. 돕기를 원하는 사람들과 어울리고 그 사람들과 시간을 투자하여 그들의 자리에서 그들과 함께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부터 초반부를 쭉 보시면요. 1장에서 예수님은 와보라 하시면서 그들과 함께 지내십니다. 2장에서 혼인잔치에 가셔서 시간을 그들과 함께 보내십니다. 3장에는 니고데모와 함께 계시는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4장에서는 사마리아 여인을 기다리고 계시면서 거기서 만나주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또 5장에는 베데스다 연못으로 찾아가시는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언제나 사람들 속에 함께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동정심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2번째 이 동정심이라는 말은 오해를 일으킬 수 있는 단어입니다. 자주 우리는 마치 건강한 사람이 그렇지 못한 사람에게, 많이 소유한 사람이 그렇지 못한 사람에게, 능력 있는 사람이 그렇지 못한 사람에게 베푸는 마음처럼 들리는 것이 동정심입니다. 그러나 화이트 여사께서 쓴 이 표현은 이 영어로 sympathy라는 말인데 이 말은 내가 누군가와 마음과 느낌을 같이 하는 것입니다. 다른 이의 감정을 함께 느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을 설명하기에 가장 좋은 다른 영어 표현은 understanding입니다. 그런데 이 말의 뜻은 다른 사람 위에가 아니라 아래 선다는 뜻입니다. 같은 위치에서 그 밑에 서서 감정을 서로 교감하는 것입니다. 같이 아파하고 같이 기뻐하고 같이 고민하는 것, 같은 심정으로 위로하는 것, 그것이 동정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과연 예수께서는 그런 사람들과 함께 하셨고 매 사람들의 처지에서 그들과 함께 슬픔과 아픔을 나누셨음을 보게 됩니다. 이제 3번째입니다. 3번째는 필요에 따라 봉사하는 것입니다. 이제 함께 하면서 마음을 같이 나누다 보면 그 사람을 어떻게 도울 일이 있을지 보이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그 필요에 따라 적절히 도울 길을 찾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장에서 제자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과 마음을 나누시고 그리고 이제 영적인 도민을 그들로부터 들어주셨고 그것을 풀어주셨습니다. 2장에서는 그들과 함께 하셨고 나누셨고 그리고 그곳에서
혼인잔치에 가장 필요한 음료가 부족한 것을 보고 성공적으로 혼인잔치가 마칠 수 있도록 도우셨습니다. 3장에서는 니고데모의 영적 고민에 대해서 들으시고 대화하시면서 그의 고민을 해결해 주셨습니다. 사마리아 우물가의 여인에게 필요한 영적 사회적 치유를 하고 계신 모습을 4장에서 볼 수 있고요. 5장에서는 38년 된 병자에게 가장 필요한 육체적 질병을 고쳐주시는 예수님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필요를 따라 채워주시고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이제 이런 단계를 거치면서 돕는 사람에게 신뢰를 얻게 되면 이런 네 번째 신뢰의 단계를 통하여 마지막 다섯 번째 그 사람을 하나님께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따르라고 그들에게 말씀하시면서 그들을 인도하셨던 것입니다. 우리도 이 방법을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성공을 이루는 방법인 것을 절대로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선교 현장에서 누구를 만나든 전도지를 주든지 각 시대의 대쟁투를 나누든지 이 5단계의 방법을 통하여 이 방법만이 진정한 성공을 거둘 수 있는 방법이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화요일입니다. 화요일의 제목은 이민자와 난민입니다. 이들은 전쟁과 학살을 피해온 사람들도 있고 기근이나 경제적 상황 등으로 자기가 태어난 나라를 떠나서 영구적으로 혹은 잠정적으로 우리 주위에 와서 살고 있는 다른 나라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람들을 도와서 예수님께 나오도록 인도해야 합니다. 그들을 도와야 합니다. 왜 우리는 난민들과 이민자들을 도와야 할까요? 성경의 믿음을 따라 산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이민자와 난민자였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이미 우리가 안주지대, 곧 컴포트 존에 대해서 공부할 때 하나님의 자녀들의 공통점이 있었는데 그것은 순례자의 원칙이라고 했습니다. 성경의 믿음의 노덕들은 대부분 문자 그대로 이민 혹은 난민자로 떠돌이 생활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을 보시면 스데반은 그의 순교 직전의 설교에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간단히 소개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부터 그의 후손들의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보세요. 아브라함이 걸어간 모든 길은 오늘날로 말하면 이민이나 난민자의 길이었습니다. 자기가 태어나고 살던 지역을 떠나 말이 다르고 문화가 다른 민족이 사는 지역으로 이동해 갑니다. 자발적으로 가기도 했지만 대부분은 기근이 들어 먹을 것을 찾아 피치 못한 사정으로 이동한 것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이어지는 이삭과 야곱과 요셉과 모세의 이야기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가나안에 정착한 후에도 그랬습니다. 룻의 삶을 보십시오. 먹을 것을 찾아 살 길을 찾아 다른 민족들이 사는 나라로 이동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자랑인 다윗도 살기 위하여 암몬 자손에게 신세를 지기도 하고 블레셋 족속들에게 가서 정치적 망명자로 그들에게 기대어 생활을 하기도 했습니다. 아마도 이런 사건들 중에서 가장 인상 깊은 일은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이집트의 이민자요 난민자로 살았던 경험일 것입니다. 이 사건은 기근으로 인한 경제적 이유로 우선 발생했습니다. 먹고 살기 위하여 이집트로 내려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은 어쩌다 일어난 일이 아니라 아브라함을 통하여 오래전에 예언된 그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인도하시는 특별한 손길을 보여주시고 교훈하시려는 목적이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 교훈은 무엇입니까? 그 중에 분명한 하나는 이것입니다. 신명기 10장 19절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니라.
성도 여러분, 심지어 예수님도 난민자, 이민자로 살았던 것을 기억하십니까? 마태복음 2장 13절, 14절에 따르면 예수님도 난민의 신세였습니다. 그분의 육신의 부모인 요셉과 마리아는 헤롯의 살해 위협을 피해서 베들레헴을 떠나 애굽으로 가야 했습니다. 아마도 오늘날 난민자들이 겪는 것과 같은 어려움을 겪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언어가 다르고 종교가 다르고 음식이 다른 문화 전반에 걸쳐 차이를 보이는 이민자와 난민자들을 섬기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복음은 우리와 다르더라도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다가가라고 부르십니다. 연약한 형편에 놓인 그들과 나누는 작은 사랑이 난민 되었던 어린 예수에게 베푸는 바로 그 일이 아닐까요? 그것이야말로 마태복음 25장에서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는 그 음성이 아닐까요? 우리나라에는 북한 탈북자의 수만 해도 대략 3만 명이 훨씬 넘는다고 합니다. 또 우리나라에 살고 있는 외국인 노동자들이 84만 명이 넘고 불법 체류하는 외국인까지 합한다면 120만 명이 넘는 것으로 추산됩니다. 이민자와 난민을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요?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할 때입니다. 수요일입니다. 상처받은 사람들을 어떻게 도울지 생각해 봅니다. 먼저 누가복음 4장 18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이 말씀은 예수님의 사명 선포와 같은 말씀입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이 땅에서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 어떻게 도우셨는지 그의 사역의 방향을 선명하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육체적으로, 사회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뿐 아니라 특별히 마음이 상한 자들을 고치시는 주님의 사역을 보게 되는 것이죠. 이 세상에 살면서 고달픔과 상처를 경험하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돈이 많아 부자라는 말을 듣고 살든지 가난과 궁핍 가운데 있든지 우리 모두는 상처받은 영혼들입니다. 세계보건기구의 발표에 따르면 팬데믹 이후에 정신질환이 최소 25% 증가할 것이라는 발표를 했습니다. 우리나라의 보건복지부에서 낸 통계에 의하면 성인 4명 중 1명 이상 27.8%나 되는 우리나라 사람이 정신건강 문제를 경험하고 있다고 합니다. 매년 우리는 엄청난 금액의 우울증 치료를 위한 그런 비용을 약값으로 지출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가정 문제로, 또 직장 문제로, 사회적 관계의 문제로 수많은 상황과 형편에서 그들이 받은 상처로 인하여 신음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을 도우셨듯 우리도 이렇게 상처받은 사람들을 적절한 방법으로 도울 길을 찾아야겠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것이 그리 쉽지 않은 것입니다. 육체적으로 돕거나 낯선 사람에게 적은 돈을 주는 것은 오히려 쉬운 일이지만 마음을 다하여 위로하고 공감하고 지지해 주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재림교인인 간호사가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환자들이 감정적 공감을 호소할 때 가장 힘들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심장 문제로 병원에 입원한 한 환자가 상황이 악화되어 대소변을 가리지 못하는 상황을 맞게 된 것입니다. 환자는 이것이 너무나 충격적인 상황인지라 바지와 침대 시트를 다 버린 상황 속에서 울면서 미안하다고, 이런 적이 없었는데 힘들게 해서 미안하다고 엉엉 울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환자들을 언제나 접하는 이 간호사는 뒤처리하느라 안 그래도 바쁜 상황인데 이 일이야 어차피 본인이 하는 일이니
그나마 어렵게 미소를 지으며 재림 신도로서 애쓰면서 열심히 해보고 있지만 이분이 이렇게 감정적인 도움을 요청하면 감정적인 소모까지 하면서 지지와 격려를 보내야 되는 상황인데 그것이 너무 힘들게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육체적인 도움을 주는 것은 오히려 할 수 있는 경우가 많이 있지만 마음을 담아 함께 공감을 하며 상처받은 이를 위로하는 일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누군가가 한 말처럼 그저 사랑을 담지 않은 그런 말은 소음에 불과하기 때문에 진실된 말로 참된 위로를 하는 것은 너무나 어려운 일이죠.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이제 목요일입니다. 더 큰 사랑. 금주에 우리가 생각한 주제들, 곧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과 어떻게 그들을 함께 도울지 예수님의 모본을 상기하면서 적용해보는 시간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3절의 말씀을 먼저 보겠습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예수님으로부터 어떤 봉사의 정신 혹은 어떤 봉사의 태도를 배우게 되나요? 도움이 없이는 절대로 헤어나오지 못하는 인간들을 위하여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는데 완전한 희생의 정신을 가지고 그 희생의 정신을 바탕으로 그 일을 이루신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로 7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신 예수님을 또한 말하고 있습니다. 완전히 이질적인 두 장면을 대조하고 있는데 인간들을 돕기 위하여 우주의 대주제이신 하나님께서 스스로 종의 형체를 가진 모습으로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종의 모습을 단지 가지셨을 뿐만 아니라 거기서 내려가셔서 사람을 섬기는 종이 되셨고 마침내는 생명을 주셔서 그 종들을 살리신 것입니다. 엘렌 G 화이트는 계시를 통해 하늘을 조금 경험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때때로 나는 이 세상에 더 머무를 수 없다고 생각하게 되는데 그 이유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너무나 침울하게 보이기 때문이다. 내가 더 좋은 땅을 보았기 때문에 이 세상은 너무나 쓸쓸하다고 느낀다. 보는 곳마다 어둠이 깔려 있었다. 이 세상은 왜 이렇게 어둡게 보였는가? 나는 내가 이 땅에 있다는 것을 깨닫고 향수를 달래지 못해 몹시 울었다. 더 나은 세상을 보았기 때문에 나는 더 견디기 어려웠다. 하늘을 잠시 본 것만으로도 하늘이 그렇게 좋아서 이 땅에 있는 것이 너무 어둡고 견디기 어려웠을진데 그 좋은 곳을 버리고 죄악으로 가득 찬 세상에 오신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신 것이 얼마나 힘들고 견디기 어려우셨을까요? 그러나 그분은 사람을 돕기 위해 이 캄캄한 땅에 오셨고 지저분한 우리와 함께 섞이셨고 우리의 친구가 되어 우리의 이야기를 들어주셨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이야기입니까? 교과에는 트리니다드 토바고라고 하는 베네수엘라 북쪽에 위치한 중미의 섬나라에서 봉사한 한 선교사 가정의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이들이 섬기는 지역에 힌두교인들이 많았는데 힌두교도들은 기독교인에 대하여 불평하는 것이 있었답니다. 그것은 힌두교인들이 자신들의 추수감사절에 기독교인들을 초대하지만 기독교인들은 항상 그것을 거절하고 가지 않았던 것입니다. 사실 힌두교에서는 방문객이나 친구가 자신의 집에 오면 복을 가져다 준다고 믿었기 때문에 기독교인 친구들이 오기를 바라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 선교사 가정이 새로 사귄 힌두교 친구의 그 추수감사절 축제에 참석을 했던 것입니다. 전에 누구도 그러지 않았지만 그렇게 한 것이죠. 왜요? 그들은 예수님이 사람들의 특별한 축하 행사에 초대에 응하셨던 그런 모본을 따라 그곳에 가서 그들과 함께 섞였던 것입니다. 그 다음 이야기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쉽게도 그 다음 이야기는 교과에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첫 단추를 잘 끼운 것입니다. 힌두교 사원을 다녀오신 적이 있습니까? 힌두교는 다신교이기에 이상한 우상들로 가득합니다. 그곳에 가면 머리 아픈 이상한 향들의 냄새가 진동을 해서 정말 견디기가 어렵고, 사람들은 왜 얼굴에 그렇게 빈디라고 하는 붉은색 점을 찍고 어수선하고 이상하고 야릇하게 하고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런 힌두교 사원을 방문해 본 기독교인이라면 절대로 호감을 가질 수 없는 종교가 힌두교라고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늘나라와 전혀 다른 이질적인 죄악 세상에 오셔서 종으로 목숨을 버리신 예수님을 생각한다면, 우리가 그분의 사랑을 마음에 품는다면 우리도 우리와 다른 사람들을 향하여 첫걸음을 그렇게 띄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힌두교도든지 이슬람교도든지 불교도든지 무신론자든지 그들과 함께 섞여야 하고 그들과 함께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동정해야 하는 것이죠. 누군가의 축복이 되기 위해 나와 다르고 불편하게 느껴지지만 그들과 섞이기 위해 우리는 나아가야 합니다. 그들이 이민자일 수도 있고 난민일 수도 있으며 어떤 상처를 가진 사람들일 수도 있겠지만 말이죠. 이제 우리 동네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누구인지 살펴보면서 이 일을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다른 상황에 있는 사람들과 친구가 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지만,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그들을 마음으로 동정하고 같이 감정을 느끼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지만, 기도하며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제 금주에 함께할 일들을 생각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이 살고 있는 지역에 있는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 대해 알아보십시오. 특별히 이번 주에는 조슈아 프로젝트라고 하는 그런 웹페이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곳에 가보시면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의 문화권에 다른 여러 다양한 사람들에 대해서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그곳에 가셔서 보시고 우리가 그분들을 어떻게 도울지 알아보는 것은 유익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당신의 영향권 안에 있는 누군가를 찾아서 다음 질문을 적용해보고 그 사람을 위해 정기적으로 기도하기 시작하십시오. 예수님의 모범에 비추어 이 사람은 나의 친구입니까? 나는 그 사람의 삶에 무엇이 필요한지 알고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그 사람을 치유해 주시는 예수께로 인도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주위에는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이제 예수의 심정으로 이번 한 주 동안 섞이고 그분들을 같이 나아가 위로하고 필요를 채워주면서 신뢰를 얻어 예수님께로 다 인도하는 그런 경험을 하는 한 주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교과를 마치겠습니다.